아가서 말씀은 아가라고 하는 뜻 자체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이 아가서를 지었는데요. 아가서를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한다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3,000개의 잠언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1,005개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일부와 똑같군요. 별로 놀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3,000개의 잠언이라는 건 여러분 잠언 읽어보셨죠? 각각의 구절 속에 삶의 지혜를 담긴 어떤 명문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삶이 담긴. 무려 3,000개나. 그 삶에 대한 야박한 해안들이 있어야 가능하고 그것을 표현할 만한 전문적이고도 혹은 어떤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그런 지혜로움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노래를 1,005곡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장 곡을 많이 만들어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작곡자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표현을 빌리자면 그 많은 곡들을 한번 지어놓으면 뭐가 들어와요? 아유, 그럼요. 저작권료가 들어오죠. 물론 유명해졌을 때 가능한 거지만 그렇지만 1,005곡이나 되는 노래를 불렀다는 건 벌써 저와 같은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1,005곡의 노래 중에 아가는 어떤 노래냐? 그 노래 중에 노래라는 얘기입니다. 그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가서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젊은 남녀가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에 이르는 과정을 노래하고 결혼하고 나서 삶을 살아가다가 노년에 이르는 그러한 전체적인 사랑에 대한 서사를 노래한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이제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결혼식 때, 우리가 마치 절기 때, 부활절이나 성탄절 때 우리 찬양대가 칸타타 하듯이 결혼식 때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전문적으로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 정해진 순서와 때를 따라서 이 아가서의 노래들을 끄집어 와가지고 노래를 불러주는 곡으로도 알려져 있고, 또 이제 그 제의적으로 보았을 때 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기 이후에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공식적으로 불렀던 노래입니다. 아가서가 유월절에. 왜 유월절에 공식적으로 불렀냐면,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는 그 절기의 시간들 속에서 아가서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삶을 함께 걸어가는 그 걸음의 서사가 입혀진 노래이긴 하지만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하여 주심에 대한 이치들을 깨닫게 하는 그런 장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2절부터 6장 3절은 그럼 어떤 내용이냐? 1장부터 4장까지 5장 1절까지 만나서 연애하고 드디어 결혼회까지 이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일어난 일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결혼 생활 가운데 일어났던 일을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 뭐 좋은 일은 아니에요. 두 사람 간에 조금 불화가 일어난 겁니다. 즉 위기가 일어난 거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갔는가에 대한 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설교 준비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가서 설교 들어보셨어요? 저 흔하게 좀 들어보셨습니까? 익숙하게 들어보셨습니까? 그 말은 목사도 설교하기 힘든 것이란 얘기예요. 더더군다나 이 아가서는 뭐라고요? 노래. 그래서 제가 검색해 봤어요. 이 아가서를 히브리어로 어떻게 노래를 부를까? 없어요. 없어.
차라리 들어봤으면 이런 분위기구나. 예를 들어서 최소한 이게 장조인지 단조인지 이런 분위기만 알아도 어떠겠어요? 그래,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힌트를 얻는데 전혀 힌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말씀으로 나눠야 될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책들을 참고했는데 대부분의 책들은 하나님과 인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이것을 대유적으로 빗대어 가지고 이 사랑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만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여러 번 읽다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건 전형적인 사랑 싸움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과 연결을 시켜야 할까? 그래도 그러고 보니까 또 이런 고백은 되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하나님과 사랑 싸움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싸워보셨나요? 별로 생소한 개념이잖아요. 좀 더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건 분명한데 살다 보면 그 사랑이 의심이 될 때가 있죠. 그죠? 그 사랑에 대해서 좀 못 믿어지는, 믿어올 때가 있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경우와 연결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메시지가 조금 더 선명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그런 방향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제 스타일하고 안 맞아요. 분석할 게 없어요. 그리고 막 생각해서 고민해가지고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기에는 참 내가 이런 사랑을 안 해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거예요. 막 그런 거죠. 솔로몬과 술람민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솔로몬 왕과 술람민은 아프리카 지역의 오늘날에 말하면 리비아 지역의 흑인 여인과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매우 드라마틱한 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매우 드라마틱한 사랑이기 때문에 대체나 이거 참 회자될 만하다. 또 이제 이 주제, 이 단어 드라마틱하다, 요 단어 한마디로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매우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게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까? 우리 인간관계에서 보여질 수 있는 사랑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한량없이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된 이 놀라운 이야기를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깊이나 그 넓이를 공감하며 점점 자라가 나갈 뿐이지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인지 이게 어떤 것인지 가늠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 뻥 뚫리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답답한 면도 있고 이해가 안 돼서 좀 뭐랄까 이게 정말 그런가? 라는 의심도 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 이제 이런 시각으로 이 아가서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는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를 한 단어로 규정해봐라. 그러면 그 한 단어가 뭡니까? 사랑이죠. 그런데 이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랑의 대상을 규정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랑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해.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랑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랑은 아가서를 흐르는 분명한 메시지는 뭐냐? 사랑은 짝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반응하고 그 반응하는 대로 일어나는 놀라운 풍성함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딱 봤을 때 아가서 메시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 사랑을 지키고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도 구체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부부간에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이웃간에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줘요. 먼저 이 이야기는 부부 생활 가운데 늘 좋지만은 않다라는 단순한 교훈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좋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뭐 이 성도님들은 다 그런 거 그렇지 우리는 다 경험했지 막 그러지 않나요? 그렇지만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가 여기 있네요. 또 저기도 있는 것 같고 지금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아가서 말씀 별로 공감이 안 갈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 앉아 계신 분들은 맞아 너희들이 좀 쓴맛을 봐야 돼 라고 하는 그런 표정을 알고 계시다. 지금 쓴맛을 보고 있는 본문이에요. 쓴맛을 경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쓴맛을 어떻게 다시 단맛으로 회복할 거냐, 그 이야기란 얘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편이 늦게 온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여러분 또 한 가지 또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내가 이거 설명 안 드렸네. 내가 일부 때도 이거 설명 안 드렸는데 아가서는 부부간의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인가? 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성적인 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왠지 아세요? 번역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번역가들이 매우 점잖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말이지? 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표현을 빌리자면 문을 열러 가는 신부에게서 문고리에 뭐가 떨어져요? 몰약이 떨어지거든요. 이게 뭔가 싶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니요. 경건한 예배 시간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돼. 하여튼 그런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별로 이렇게 막 표정들이 그러시는 건데 하여튼 부부간에 사랑을 나눌 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때 당시 문화에. 이해하셨어요? 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표현들이 엄청 많이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뭘까? 솔로몬이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할까 했을 때 또 잊지 말아야 할 전체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솔로몬은 부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왕비, 후궁, 이렇게 시중들은 해갖고 몇 명이었어요? 어떤 데는 700명 얘기하고 어떤 데는 1000명 얘기하죠. 그러니까 더 많은 걸 얘기해야 돼요. 몇 명? 하여튼 어떻게 1000명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이 남녀간의 순수한 사랑을 노래하는 아가서를 지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지나 잘하지 막 이렇게 돼. 그러잖아요. 자기나 잘하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1000명이나 부인을 둔 사람이 남녀간의 사랑은 이래야 돼 하면서 순수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일부 일처의 사랑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는 노래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거 하나님 앞에 쓸데없더라. 이게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성경 안에 기록된 성경들이 있죠. 그게 바로 잠언, 전도서예요. 자기가 이렇게 부귀영화 늘어봤더니 그거 쓸데없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더라.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잠언, 전도서가. 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물란하고 싶어 해요. 자유분방하게 연애하고 싶어 해요. 결혼하기 전에도 혹은 결혼 후에도. 지금 이 나라가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우스운 말이 있잖아요. 무슨 그런 우리가 통용되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부질없다. 하나님이 내게 짝으로 주신, 돕는 베풀어 주신 한 사람과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혹시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성도님들 계신다면,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신 성도님이 계신다면 아가서를 꾸준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그래 맞아, 나도
원수 같은 남편에게 이런 사랑이 있었었어. 막 이렇게 사랑의 마음들이 회복될 수도 있다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골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쪼개고도 남음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찰하세요. 그러니 이런 사랑의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의 산산이 부서질 수 있었던, 있을 수 있는, 깨질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마음들도 이 사랑의 메시지로, 사랑의 말씀으로 북돋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한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들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선명하게 들려주고 싶으신데 어떻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끄집어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이렇게 우리가 누리도록 해주신 거다라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개역 개정만 읽어서 그래요. 새번역도 읽어보시고 쉬운 성경도 읽어보시고, 그러면 번역본에 따라서 정말 노래처럼 번역이 된 성경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 읽으면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아,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그렇게 정말 좋아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생활에 예기치 못한 위기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 위기는 다름이 아니라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 별거 아닙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정말 두 사람이 약속해서 몰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참 이거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일부 때 좀 주저하느라고 제가 설교가 헤맸거든요. 다들 성인이시니까 오늘 거사를 치르기로 한 날이에요. 몰약이라는 표현이 그 표현이거든요. 오늘 사랑하기로 한 날이에요. 나 설교 시간 이런 말 해도 되나? 사실 제가 굉장히 거북스럽거든요. 이런 표현을 하기가. 근데 아가서가 그런데 어떡해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해버렸네. 근데 남편이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내분들 마음이 어때요? 화가 나지 당연히. 그래서 토라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문 안 열어줘야지. 당해봐라. 문 안 열어줄 거야 하면서 탁 있는데 계속 여보 탁 두드린단 말이에요. 딱 두드려. 안 열어줄 거야. 또 막 두드려. 문 열려고 막 달그락거려. 그래 오늘은 내가 봐줘야지. 그러면서 딱 내려가서 문 열려보니까 남자가 사라져 버렸네. 이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서 사라진 남편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한밤중에. 사실 우리가 이 얘기하는 게 별로 쉽게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 밤중에 성 안을 돌아다니는 여자는 딱 한 부류밖에 없어요. 몸을 파는 여인. 그러니까 성중에 있는 파수꾼들이 몸을 파는 여인처럼 대접을 해버려요. 막 야단도 치고 매도 때리고 또 겉옷도 확 벗겨. 이 말은 뭐냐, 희롱했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걸 감수하고 남편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런데 못 찾으니까 자기 친구들한테도 부탁을 해요. 우리 남편 좀 찾아줘라. 우리 남편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찾아줘라고 말하니까 딱 친구들이 얘기하죠. 야, 네 남편이 그렇게 좋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좋지 하면서, 내 남편은 머리는 이렇게 생겼고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 몸은 이렇게 생겼고 팔은 이렇게 생겼고 이게 다리는 이렇게 생겼고 막 좋다고만 얘기하면 되지 뭘 몸을 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게 5절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해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못 찾았어. 그리고 6장을 딱 넘어가니까 1절 3절 보니까 어디서 찾아요? 남편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남편은 막 두들기다가 너무 늦게 오니까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아이고 오늘 그렇게 하기로 한 날인데 내가 늦어버렸네? 어떡하지? 그래서 딱 두드렸는데 아이고 자나 보다. 그러면 아내 자니까 더 잘하고 놔둬야지. 그러면서 포도원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은 오해에서 위기가 생긴 거예요. 그 찰나의 오해에서.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 진정하고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찾아 나섰다.
그것도 밤중에 오해받을 각오를 하고 뭔가 자기가 직면할 수 있는 밤중에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뻔히 예상하고도 사랑하는 남편을 찾기 위해 돌아다녔다. 여기서 돌아다녔다는 얘기는 남편이 평소에 잘 가는 집을 찾아갔겠죠. 평소에 잘 가는 어디도 한번 가봤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노래에서는 표현되지 않지만 그 한밤중에 쇼를 벌인 겁니다. 괜히 잘 자고 있는지 가고 이제는 자기가 남의 집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 남편 여기 혹시 왔어요? 막 이런 거죠.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다가 친구 집까지 간 거죠. 친구들아, 어떻게 하면 좋아? 남편이 사라져버렸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 그 말 들었을 때 앞뒤 딱 자르고 들으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듣겠어요? 뭐야? 진짜 큰일 난 거야? 근데 가만 듣고 보니까 둘이 사랑 싸움 하다가 밀당하다가 어디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말한 거예요. 야, 네 남편이 그렇게 잘났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그럼 내 남편은 이래 오래 이렇게 딱 막 얘기한 거죠. 아, 설명하기가 참 힘드네. 하여튼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자, 먼저 우리가 이 아내의 변화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습니까?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 하나. 네, 이 표현은 순전히 자기 중심적인 표현이죠. 자, 이와 비교해서 2장 1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2장 16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입니다. 네, 연애할 때 그 남자를 향하여서 갖는 감정이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표시하는 거 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는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내게 속했다. 즉 자기 중심적이죠. 자, 근데 이 표현이 이 한밤중의 소동을 딱 지나고 나서 어떻게 변하냐면 6장 3절 비교해 보세요. 6장 3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입니다. 똑같은 표현인데 먼저 온 게 뭐가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나는 그에게 속했다. 즉 자기 중심에서 상대방의 중심으로 시각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표현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5장 6절 7절 표현을 한번 볼까요? 5장 6절 7절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처음 3절에서는 내가 왜 문을 열어줘야 돼? 약속했는데 이제 온 거야? 아, 속상하다. 근데 자기 중심이었던 시각에서 그래도 나 사랑하는 남편 열어줘야지 날아갔더니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을 찾기 위해서 이제 중심이 남편에게로 옮겨가요. 그래서 자기의 상황 살피지 않습니다. 자기의 형편 살피지 않고 남편을 찾기 위해서 어두운 성 안으로 기꺼이 발걸음을 내디뎌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거부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초반부에 이런 이 그림이 나오잖아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두드리노니. 그럼 어떻게 해요? 너가 문 열면 내가 들어갈게. 그런데 지금 이 아가서의 내용과 계시록의 그 내용을 딱 매치를 시켜보면 누가 문을 안 열어줘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어떻게 해요? 문을 두드려요.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을 때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려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여러분, 사실 이건 이제 또 툭 뛰어넘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돼서 예수님과 정말
은혜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에도 위기가 닥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고요. 말씀을 읽어도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하면서 막힐 때가 있습니다. 옆에서 누가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이 좋게 안 들려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께 대하여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상해가지고 어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나 어떤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나 어떤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려고 그래도 모든 게 잘 다 안 돼요. 내 마음이 어려워져서요.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끊긴 것 같은. 근데 그 중심은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내 마음대로 안 해주셨어.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셨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예수님과 다시는 만나나 봐라. 내가 예수님께 다시는 기도하나 봐라. 이런 마음이 쑥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찰나예요. 그런데 그 상태를 가만 놔두지 않죠. 성령께서는 그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의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건 또 반대로 반전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문을 열어주기에 나갔는데 남편이 사라진 걸 보고 이거 봐라, 뭐 훈련시키나? 이 뭐지? 에이, 될 대로 되라지 하면서 올라가서 그냥 자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실 아가서의 노래가 진행이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을 열어보니까 남편이 사라지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그 마음이 깨지면서 내가 사랑했던 남편에 대한 마음으로 꽉 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남편을 찾기 위해서 기꺼이 어두운 밤거리로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사랑이 이와 같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자꾸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은 뭐예요? 어두움의 위험이 분명한데도 그 어두움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어두움 속에서 우리 해야 할 거리들이 분명하게 닥쳐올 것을 아셨으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꺼이 담당하셨잖아요. 아시면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찾아 나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관계 위기 옵니다. 인간관계 위기 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믿음의 관계 반드시 위기 옵니다. 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위기는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수시로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사랑으로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법으로 넘어가요. 즉 정죄하고 판단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곳으로 넘어가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여기서 우리가 법적으로 쫙 커서도 어디 가서 만나요? 천국 가서 만나잖아요. 목사님, 그런 사람은 천국도 안 올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아마 상대방도 나한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런 인간은 천국 절대 못 올 거야. 근데 내 앞에 딱 섰다고 생각해 봐요. 그 당황스러워.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우스갯소리인데 여러분, 그 천국은 천국이 아닐 겁니다. 영원한 지옥일 거예요. 왜요? 해결이 안 됐거든. 왜 늘 왼수로 보이거든. 정말 천국에서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왜 저런 왼수가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커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구원시키시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반대일 수도 있거든. 자기가 그런 생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새까맣게 모르고 늘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참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나?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네. 뭐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 위기가 왔을 때, 해결하려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건 사랑하는 마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고개를 넘어가려고, 그 어두운 밤거리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한 걸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는 우리에게 그걸
도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에서 더 다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수한 위기를 만날 겁니다. 특별히 관계의 위기 만날 겁니다. 부부간의 위기, 공동체 안에서의 위기, 하나님과의 위기 분명히 만날 겁니다. 그런데 그 만날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문제는 내가 변한 거예요. 내 이기적인 욕심이, 내 이기적인 시각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달리 보게 하는 겁니다.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내 마음을 주저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셔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우리의 문제를 정리해 볼까요? 인간관계의 문제도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서 찾을 때까지, 해결할 때까지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너무 큰 시험을 주는 것 같고 내 마음에 고난을 끊임없이 주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충분히 오해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걸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포기해버려요. 안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교회 성도 안에 쫙 자리 잡고 있는 기본적인 심리, 그거 뭔지 알아요? 교회 안 나가면 되지 뭐.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그냥 내가 잘하면 되는 것이 뭐 하면서 순전히 나를 중심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무장하여서 점점점 하나님과의 거리를 넓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럴수록 더 나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만납니다. 그래야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 야가서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 속에 소원해지는 순간에도 이 말씀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나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걸음 걸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